네. 지난번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하면서 우리가 전체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 후 40일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사역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여전히 연약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이제 처방을 주셨죠.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두려운 공간이었고, 이 스승인 예수님이 죽으신 공간, 또 자신들을 해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그래서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얘기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보니 사도를 새로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를 마띠아를 새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가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또 말씀에 안 나눴지만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방언 현상까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자꾸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해서 뜨거워지고,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윙윙 들리고, 또 방언이 터져 나와야 그것이 이제 성령 강림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1장 보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일어나더라. 역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왜 오해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예수님 직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임하셔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즉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 더 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그 현상,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임재하셨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정도의 현상을 보여주신 것은 저희 이 역사에 한 번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자꾸 앞에 있는 권능, 불의여, 뭐 급하고 강한 바람, 방언 이 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에 참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나 2장의 핵심 사역의 스토리는 뭐냐? 결국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전부 구약의 해설입니다. 요엘서 2장에 대한 해설을 하고 시편 16편에 대한 해설을 하고 또 시편 110편에 대한 이 세 편의 구약을 가지고 해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반응,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다?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 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장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고 싶은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2장 4절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실 수도 있는데 여러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독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 병이 낫고 눈물이 그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기적은 방언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이 방언으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시작하게 하셨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창세기 앞으로 올라가서 우리 바벨탑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창세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은요, 처음에 이제 아담과 이제 타락하죠.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우리가 읽기 힘든 족보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자손이 나오고 5장에는 이제 셋의 자손들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낳고 하면서 이제 성경 읽기가 많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4장의 가인의 자손 족보에 보시면은요, 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속 족보가 되다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살인하는 사람, 자신보다 약하면 죽이고 하는 약육강식을 행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4장 후반부에서 이제 5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거기도 아담으로부터 7번째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제 집중해서 거기에 갑자기 딱 멈추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과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이 사람들이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는 사람들, 약육강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구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이제 스토리가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현상,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을 쫓아서 섞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심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이 포악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힌트를 좀 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시죠. 그런데 복을 주시면서 처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 넣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흘릴 것이니. 네, 지금 창세기 앞에 있던 복과 다른 내용을 하나 추가하셨는데, 제발 피는 흘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의 포악함은 어느 포악함이냐? 특별히 살인을 많이 했던 포악함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약육강식하는, 그래서 라멕처럼 살인한 것을 자랑하는 정도의 사회가 돼서 더더더 악해져서 살인이 너무 만연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살인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쭉 또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면서 10장 8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니므롯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예전 우리 개역 한글이라고 부르는 버전, 우리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 특이하냐? 원래 사냥꾼은 뭘 사냥하죠? 동물을 사냥합니다. 짐승을. 그런데 이 니므롯은 동물이 아니라 특이한 사냥감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다?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내가 살인 때문에 초악함이 가득해서 심판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으로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등장했다라고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니므롯이 신할 땅 바벨에다가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11장에 그 바벨이란 땅에다가 이제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 세상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 살인하는 나라, 사람을 죽이는 나라, 약육강식하는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하는 이 나라의 또 두 번째 특징이 이 바벨탑 스토리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을 질 때 벽돌을 만들죠. 그리고 그 사이를 진흙을 굳혀서 땅땅땅 이제 단단하게 이제 건물을 만드는데,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그 중간에 튼튼하게 하는 재료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럼 이 역청은 언제 또 사용되느냐? 6장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만들 때 역청을 안 받게 칠했고요.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를 갈대상자에다 넣어놓고 이 나일강에다 띄울 때 또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역청은 이 당시에 뭘로 쓰였냐면 방수 재료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탑에다가 방수 재료를 왜 칠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는 분이어서 또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겨보겠다,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 역청이라는 단어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탑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탑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높게 쌓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 부분들이 다 공격 요새라는 걸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탑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새를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바벨탑을 만드는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흩어지는 게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고 사람을 죽이고 힘이 세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두려움 때문에 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흩어짐을 당하게 되죠. 자신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으시는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흩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를 나누심으로 이제 흩으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스토리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약육강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나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처음 이 타락의 스토리의 처음 출발점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냐? 이 11장이 끝나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독특한 이 공식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공식이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공식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나라,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게,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구절을 꼭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말씀, 이 포로 시대의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출발점부터 계속해서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마지막에 이 언약의 공식이 붙어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세울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새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 다음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서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영이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부드럽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럼 원래 이제 스토리,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는 예수님도 죽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이 악한 자들이 단 설교 한 편만 듣고선 마음에 찔려하고 회개하는 스토리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던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 초대교회 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백성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특징적인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약육강식 하던 옛날 모습이 버려지고 원수들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늘 숨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랑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스토리들 나오죠. 그거 보면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늘 두려워 떨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였냐? 예전에는 투쟁하던 이들이 제자들끼리도 서로 누가 더 높냐 하면서 막 싸웠었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이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 나라는 두려워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만 해도 문 잠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문 밖에 나간 겁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디서 말했는가?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소리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듣는 것을 볼 때 성전 앞에 나가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앞에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언어가 나뉘면서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여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언어가 합칩니다. 근데 여러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으로써 언어의 내용이 하나 되는 것으로 언어가 합쳐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스토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에게 새 영을 줄 거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줄 거야. 그리고 내 율례,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정리해서 적용 하나만 해보면요. 성령 강림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방언할 때도 있고 정말 뜨거움을 경험하실 때도 있고 은혜로 병이 낫기도 하고요. 성령께서는 뭐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세상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권능은 무엇이냐? 그것은 약육강식하는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만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성의 특징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나라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약육강식하고 어떻게든지 좀 나보다 약한 사람은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하고 조금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악한 특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약육강식하지 않고 오히려 나눔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행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혹시나 내 안에 여전히 약육강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돌 같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특징,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